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하죠.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자리다. 예. 대가를 어떤 대가입니까? 완벽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용서의 자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이고 화해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죄의 형벌이었던 죽음. 그 죽음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용서와 화해는 됐지만 그 죽음의 권세가 아직 놓여있는 이 자리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뚫고 나오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죄의 형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당당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많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언제나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함과 한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이언톨로지라고 있죠. 톰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가 이 종교를 믿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영생을, 과학을 신봉하는 거예요. 과학을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을 통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복제인간이었죠. 복제인간. 이 죽음이라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서 복제인간을 만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복제해서 저와 똑같은 DNA를 가진 어떤 인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되느냐? 아닌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30대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20대, 30대에 들어가서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가족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욕망에 쩔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정죄권은 분명히 난데도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그 살아온 배경과 지나온 세월들이 다른 사람을 만들듯이 나와 DNA가 똑같은 사람이 복제되었을 뿐이지, 그 복제된 DNA를 가진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상황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또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와 DNA만 똑같은 타인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AI와 AI를 통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인공지능과 함께, 그리고 또 기계 신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이 꽤 나오죠. 기억을 이렇게 뭐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 뽑아내서 저장해 놓고 프로세서를 돌리면 된다. 요즘 그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게 챗GPT 빙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내놨는데 아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어떤 주제를 두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 한 편만 만들어 봤더니 쫙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설교가 나온 게 아니고 한 이렇게 요약된 설교가 나왔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그림도 그리고 뭐 영상도 만들고 또 뭐 시도 짓고 소설도 쓴대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건 그 AI가 만들어낸 건 아니죠. 챗GPT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챗GPT는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했던 게 알파고가 우리 최고의 바둑 기사들을 다 이겼다. 근데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다른 분야에는 젬병이거든요. 그냥 바둑은 수가 있잖아요. 몇천 가지, 몇만 가지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만 가지의 그 수만 다 데이터화 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계인데, 기계가. 그러다 그가 자의식을 가져 내가 이걸 이겨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아주 막 그런 걸 갖는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애틋함이라고 하는 감정, 또 뭐 설레는 감정 이런 것들이 과연 데이터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제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애달픔의 기억들이 있지만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좀 넘게 1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 그 작은아버지 집에서 셋째가 태어났는데 지금 돌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둘째라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만약에 거기 셋째가 정상적으로 잘 자랐으면 어쩌면 그 친구가 제 동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로 완전히 큰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제 동생이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엄마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 그 셋째가 잘못됐어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 친구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데리고 가서 한 3박 4일 그 시골에서 같이 있다가 잘 있다가 올 때 아이를 띄워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 데려가라고 우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애달픔으로 남아있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느꼈던 그 애달픈 마음, 그 동생을 놓고 오는 그 마음, 그 6학년짜리 마음에 막 그 울리는 게 애달픔. 이걸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귀면서 그 설레던 감정들을 과연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가족을 볼 때, 친구를 볼 때, 그리고 제가 홍천에서 그 친구들을 두고 김천으로 가면서 느꼈던 그 애달픔, 울고 또 울고 했던 그 애달픔, 김천 가는 길가에 그 4시간 정도면 가는 걸 한 6시간 정도 가지고 2시간 동안 중간에서 울고 갔던 그런 감정들이 데이터화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영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겠다. 과연 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술들이 조합일 뿐이지. 데이터의 조합. 그리고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할 수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창조성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요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었던 그 영적인 요소까지 절대로 복제될 수도 데이터화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뭐 데이터 이전하고 기억을 이식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사실은 인간은 영원히 살기는 쉽지 않다.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인간들도 아무리 이렇게 돼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건. 당장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도 죽음의 문제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항상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자식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물려주려고 하고 그런 어떤 아웅다웅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뭐 무신론자들 하여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막 집중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막 올인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또 오늘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할 곳 십자가의 길이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곳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나의 부활로 다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한계이고, 죽음은 불안이고, 죽음은 두려움이고, 죽음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힘입고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막바지의 그 한계마저도 뛰어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당장 내일 죽는다는데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때려서 일부러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무심해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는 그들 모두 죽음의 길을, 주님을 전하다가 죽음의 길을 갔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몸이 뜯겨지면서도 부인하지 않죠.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뛰어넘은 이 그리스도인들, 죽음의 한계마저도 불안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계 앞에 두렵겠냐는 얘기죠.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제가 동생이고 제 후배예요. 교회 후배이자 동생인 지동호 선교사.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 친구는 정말 척박 같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갔어요. 거기 가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급식소를 세우면서 이만희 초등학교를 만들었죠. 이만희 유치원과 그 이만희라고 하는 동네에 6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녀요. 자, 다단히 그 학교가 거의 유일한 교육 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작년부터 또 떳떳한 사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미쿠티안인가 제가 그 이름이 잘 저도 생소해서 미쿠티안인가요? 마코티안인가요? 하여튼 그런 도시가 또 있어요. 옆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 또 이제 학교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모님이 지병을 앓고 있어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질병이에요. 근데도 그 두 사람은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작년에 받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막 미쿠티안이라고 하는 곳에 학교를 세우는 일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 이 두 부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뭐 무슨 방해가 있을지,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날지,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미 자신의 한계들을 뛰어넘고 이미 사역하고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한계 앞에 어떤 태도를 태어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한계를 내가 욕망을 향해 가다가 놓여져 있는 한계이냐, 아니면 사명, 비전, 그것을 위해 나아가다 놓여져 있는 한계이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누누이 얘기하죠.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다시 찍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쉬면서 그 전에 바로 찍은 영상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하고 이름만 바꿨지 샤머니즘인 이상한 종교. 이름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닌 그 욕망으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일들은 저를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영혼 구원, 그리고 뭐 목회자로서 영혼 구원이다, 뭐 영혼 구원을 해서 뭐 자리를 채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욕망이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딱 봐도 아무 문제 저 정도면 성공한 목사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목사.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영혼 구원을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본 속엔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계에 부딪힐 때 자꾸 돈 생각나고 사람 생각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건 돈이고, 정말 필요한 건 사람이고, 정말 필요한 거는 다른 데 있죠. 그건 욕망이죠. 그렇게 막닥뜨린 한계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돈 없고 계속 사람 없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하느냐?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 땅의 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힘,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십냥명, 자녀 잘 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동원 선교사 같이. 저는 제 얘기만 해서도 저를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제가 이제 도우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섬김교회에 제가 출석하면서 돕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근성 목사님도 그런 걸 깨요. 저는 사실 제가 여러 번 고백하지만 제가 어저께도 이제 머리를 깎았잖아요. 머리를 깎는데 제가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셔야만 머리를 깎을 수가 있었어요. 그 7, 8살 됐는데도 자꾸 고개가 쓰러지니까 이 고개를 제대로 똑바로 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대고 이러니까 중심을 못 잡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사람 구실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요, 아씨만 저 멀쩡하게 사람 노릇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아주 회사에 가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뭐 처음부터 잘한다는 소리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령은 없어요. 요령은 없어. 처음에 일 배우는 게 어려워. 그러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건강한 사람. 예. 사실 제가 제 몸을 봐도 전 지금의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건강하고 좀 멋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지금 출석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섬김교회 목사님도 군에서 폐를 다쳤어. 폐를 다쳐서 그것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그럴 정도면 국가유공자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폐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 축구도 엄청 잘하고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쩌렁쩌렁합니다. 사실 폐가 다치면 노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뛰어넘게 해주신, 저도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모두 불가능.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제 가족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하늘동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태워주다 보면 부부가 이렇게 안겨서 가는 모습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만큼 제 가족이 깨져 있던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들이 칼이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말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서로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애쓰는 마음들이 서로 보여요. 우리 가족들하고도 대화도 많아지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인간의 힘은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한 가지만 점검하자고요. 비전이냐? 욕망이냐?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의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나갑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사명으로 살고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가면서 사명을 이루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죽음도 뛰어넘게 해주신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한계마저도 이제는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그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한계들 앞에 굴복하지 말고 비굴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이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